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빵뚜매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10번째,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6번째,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6번째 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팔복은 심령에서 시작되지요. 심령은 곧 영혼입니다. 6번째 복이 말하는 마음은 심령이나 같은 말이겠죠. 행복을 누리는 주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심령, 마음이죠. 육체는 약하고 병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병들면 결코 이 행복을,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육체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람의 삶은 대개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내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인지 내 마음에 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지요. 이런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행위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먼저 행동을 하고 마음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놓고 보자는 식이지요. 저질러 놓고 마음으로 수습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마음으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합리화시켜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느 방식이 옳으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둘 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큰 동기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누가 청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가끔씩 돌아서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르긴 해도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그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 빗나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청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잘 세탁된 깨끗한 옷, 그 상태를 카타로스라. 두 번째는 견아, 쭉정이를 다 제거한 그래서 순전한 알곡의 상태, 그걸 카타로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 순수한 우유, 이런 것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이렇게 청결은 깨끗함, 순전함, 투명함, 또 단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속적인 욕망 등이 없는 바른 자세를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마음의 청결은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순전하고 정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하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든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계가 된 것이죠. 물론 현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100% 하나님을 보고 교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죄에 오염되고, 아직도 징계를 받고, 아직도 영의 눈이 다 열려있지는 못합니다. 희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찌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결한 자라는 말은 뭔가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또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먼지 낀 유리창 밖으로 우리가 내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이 딱 껴지지 않고 자국이 남으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올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게 성경에는 죄랍니다. 죄는 영혼을 더럽히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먼지와 같다.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있으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범죄자들이 살인, 간음, 사기, 폭력, 배신과 같은 온갖 죄를 다 저지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의도와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이 보이게 돼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여령 선생의 에세이 가운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라는 그런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보통 시인이 여기 시인하고 또 다른 나무꾼하고 약초꾼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시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여령 씨는 아름다운 시를 쓸 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시인이 자연을 바라볼 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이 구체적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한 이여령 씨의 그 책에 보면,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 봄이 와서 강촌에 꽃이 만발했는데 시인이 강에 배를 띄워놓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 자연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게 되고,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시각이라는 거죠.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각. 이여령 씨는요, 다른 시각 하나를 소개해요. 이 도끼를 든 나무꾼과 호미를 든 약초꾼을 비유합니다. 같은 강촌을 바라볼 때
이 도끼를 든 나무꾼은 좋은 목재를 찾으려는 시각으로, 또 호미를 든 약초꾼은 쓸만한 약초를 찾으려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지요. 이때 나무꾼과 약초꾼은 사물을 노려보게 됩니다. 물끄러미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노려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나무꾼과 약초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더더욱 자연의 아름다움 결코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에세이 내용입니다. 이 수필의 내용은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 인사이트를 주는데, 여기서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 없이 그야말로 청결한 마음으로 보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저절로 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과거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내일 먼 훗날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황홀한 것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면 그때 나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내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여 더욱 선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심 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당신이 오시는 그날 내 눈이 더러워져 오시는 당신을 못 볼까 두렵사오니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발걸음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